대단하죠, 그죠? 2020년도 21세기를 이제 8,760시간 무려 8,760시간의 올 한 해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루하루씩 이제 매일 아침에 매일 같이 하나님께서 배달을 해주실 겁니다. 선물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만들지도 않고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연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매일 어김없이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실 텐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그 문제. 사실은 여러분 그 옛날에는 시계라는 것이 없었죠. 우리는 그런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시간이라는 그런 것이 개념들이 있었지만 시계는 없었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제 과학기술을 발명해서 시계를 이 하나의 여기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었어요. 그 시간을 얻는 바늘이 움직이는 공간의 이동으로 만들어 버렸고 단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12시간 단위로 하루를 24시간 단위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시계를 만들면서 달력도 마찬가지고 이제 드디어 우리의 그 통제 밖에 있었던 시간들을 시계의 발명과 함께 단위로 나눌 수 있었고 단위로 나누면서 이것은 시계나 미래 같은 것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안으로 들여보낸 게 이제 시계의 발명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8,760 그러면 대단히 감이 안 잡히는데 12시간, 24시간 그러면 감이 잡히고 통제할 수 있을 것 같고 얼마든지 그 하루하루를 반복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시계를 가진다고 해서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2000년 전보다 그러면 시간을 잘 사용했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해를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할 때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드디어 이제 도망하다가 참 예기치 않은 그런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한 길가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라반이라는 외삼촌에 있는 집으로 도망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1절에 나와 있죠. 읽진 않았지만 1절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도망자여 이제 이방인의 상태로 홀로 그 길을 이제 걸어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12지파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그 인생을 만드는 그 시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을 봅니다. 길을 떠나가는데 야곱의 상태가 지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전혀 기쁨이라는 것이 없죠. 가족들 떠났고 축복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야곱의 입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는 이런 사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인생의 후반부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약속을 하고 갑니까?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이죠. 그 상태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11절에 야곱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라헬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야곱이 지금 어느 지역에 라반의 그 지역에 가서 봤더니 라반의 종들이 때도 안 됐는데 벌써 돌아와가지고 빈둥빈둥거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 때도 아닌데 더 가축한테 먹이고 돌아오라 그러니까 핑계를 대죠. 우리 갖고 또 물 먹고 나가야 되는데 우물을 막고 있는 돌이 워낙 커가지고 우리 목자들이 다 와서 옮기고 사실은 핑계 대고 있는 거죠. 야곱이 볼 때는 조금 한심하고 근데 그 찰나에 라헬이 이제 옵니다. 라헬이라는 여인이 오고 그 양떼로 오자 야곱이 목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옮겨야 되는 그 돌을 혼자 옮겨요.
혼자 옮기는 장면 앞에 혼자 옮겨서 그런 다음에 제가 누군데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라반의 딸이었고 저도 그 리브가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인데 드디어 이제 라헬을 만나자마자 소리내어 울고 있습니다. 아주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은 바닥에 처하는 그런 상태이죠. 그때 얘기했죠. 삶의 모서리와 절벽 가운데 지금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뭐 갈 데가 없이 오죽하면 여러분 도망가고 그런 상태가 됐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옛날에 이 고대 사회에서 이 공동체를 떠난다라는 것은 사실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뭐 도시나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어떤 한 이방인이 다른 공동체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제 죽음과 같은 그 길을 떠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전혀 자기가 바닥이고 완전히 그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참 신기하게도 가정을 이루고 배필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여기서 만들어냅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여기 아마 인간이 계획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가장 처참하고 불행의 순간이고 도망자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배필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십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 야곱이 이제 무려 한 20년 가까이 이제 여기 있는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야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라고 할 때 한 여인이 등장하죠. 라헬이라는 여인이 이제 등장합니다. 라헬이라는 여인을 보고 처음 만나서 그랬는지 모르죠. 라헬가 갔더니 라헬의 언니가 누구예요? 레아라는 이제 언니가 있었고 여종들이 이제 둘 다 여종들이 있습니다. 여종들이 있는데 이 4명의 여인이 이제 12지파의 어머니가 이제 되는 것이죠. 12지파의 어머니가 되는데 근데 야곱의 눈에는 누가 지금 들어왔어요? 라헬이 들어왔죠. 라헬이 들어와서 그 집에 가서 이제 한 달 동안 있다가 라반의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일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보고서 야, 너희가 삼촌이지만 너 어떻게 그냥 봉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여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이제 공짜로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 달라고 합니까? 라헬을 주십시오. 이렇게 라헬을 주십시오. 라헬의 아내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제가 7년을 삼촌 섬기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20절 말씀, 우리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많이 들어보신 것이죠? 라헬을 사랑해서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요. 여러분 이 중요한 그 시간의 사용들 야곱의 라헬을 사랑해서 7년 그 삼촌 밑에서 일하는 것을 품삯도 받지 않고 지금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채우시는데 어쨌든 지금은 품삯이나 그런 것이 없이 라헬 한 명을 위해서 7년을 여러분 세웁니다. 7년을 세웁니다. 여기 여러분 중요한 우리가 이걸 제가 뭐 1월 첫 주에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중요한 우리 올 한해 거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옛날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이면 엄청 빨리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은 뭐 차로 가도 뭐 4시간 막 KTX 몇 분 가요? 막 2시간 40분 막 가고 그러죠. 이제 KTX보다 더 빨리 가는 열차가 하면 50분 만에 가고 막 그런다는 거 그죠? 캡슐 같은 데 타가지고 슉.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제일 빠른 방법이 뭡니까? 네? 누가 그랬어요? 잘 못 들었어요. 비행기 누가 그러셨죠? 비행기 몇 분 걸리죠? 이런 거 잘 안 들으세요. 저도 아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됩니다. KTX 타는 거 다 소용.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 무슨 얘기예요? 시간이 금세 간다는 거죠. 지금 라헬이 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해서 지금 야곱이 이제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드디어 여기서 전혀 예상치 못한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고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야곱이 전혀 다른 야곱의 모습이 여기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랑하면 우리가 올 한 해 내가 이 증상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드려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가? 야곱한테 나타난 첫 번째 한번 따라했습니다. 시계를 잇다. 시계를 잇다. 시계를 잇다. 뭐 시계를 잊어버려요. 즉 시간 가는 줄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는 그 정신없이 살았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신없이 살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간을 죽인다, 시간을 때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을 때운다라는 말은 하기 싫은 것을 어떻게든 때운다라는 것이고 시간이 여러분 순식간에 가는 거 언제 여러분 체험하세요? 네? 아이들 게임할 때 그죠? 순식간에 가죠. 드라마 볼 때 순식간에 가요. 순식간에 가요. 시간을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 무엇인가? 재미입니다. 재미. 놀이는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놀이라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면이 많아서 노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것이 세상적인 쾌락으로만 치부돼서 그쪽으로만 가게 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간 낭비가 일어나게 되죠. 시간 낭비.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시간 낭비. 성경은 이것을 방탕이다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5장에 그래서 너희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한 것은 대표적으로 방탕한 것이 나오는데 거기 시간을 낭비한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이런 대표적인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은 펀에 집중하게 되는 것. 뻔에 거기 빠져버리는 것이 시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왜 여기에 빠질까요? 반대로 삶이 무료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지루하고 권태감을 느껴서 이 자극적인 것을 좀 나에게 좀 나도 살아있으면 느끼고 자극적인 뭔가 재미있는 일이 없는가 하면서 쉽게 가는 것이 중독 같은 거 이런 파괴적인 재미를 주는 것에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벌이에요. 최고의 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진 사람들이 받는 벌, 뭔가 인생이 지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불신자라도 각성하게 됩니까? 더 살고 싶고 열심히 살고 싶고 언제 그래요? 시한부를 받을 때. 당신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어차피 가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더 살고 싶고, 내가 이렇게 각성하게 되죠, 갑자기. 물론 신앙적인 각성은 아니에요. 그동안 너무 지루하고 하루하루 어떻게 때우고, 시간을 때우고, 무료하고, 그냥 막 그렇게 뭔가 재밌는 거 맨날 게임하고, 맨날 중독하고, 텔레비전 하루 종일 보고, 시간이 무한정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시간을 쓰는 방법이 재미인데, 여러분, 여기는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삶이 지루하고, 그런가? 아주 쉽게는 목표가 없고, 목표가 부재하고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몰입할 수 없고 집중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오늘 얘기한 것처럼 사랑이 그 가운데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지루합니다. 권태를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 이 권태의 원어는 사랑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는 상태, 내 안에 사랑이 없는 상태가 권태죠. 재미없는 거. 근데 이 재미는 얼마든지 그 시간을 얼마든지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데, 불신자들도 여러분 인생 꽉 채워서 살 수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그런데 이 재미에 근본적으로 없는 게 뭐냐면은 고난이라는 것이 없어요. 고난이라는 것이. 재미에는. 고난을 피해서 오히려 도피적으로 사는 게 이 재미인데, 거기에는 고난은 없어요. 근데 이런 고난을 계속해서 피해 다니다 보면은 사랑도 없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래. 몰래 이것도 몰라요? 아까 그것도 KTX도 모르는 거 도대체. 예?
근데 시간을 사용하는 법 첫 번째 재미라는 것이 있는 것과 반면에 대단히 비슷한 것 같지만 진짜로 사용을 잘하는 것, 의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미. 시간 사용할 때 의무를 추구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힘든 환경과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 만나면서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 재미 쪽으로 빠지지 못하게 하나님이 틀어 막으셨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일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근데 힘든데 뭐라고 그래요? 힘든 게 없는 게 아니라 힘든 게 없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 새롭게 이렇게 다가와서 지금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닥치면 시간이 7년이 며칠같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며칠이 7년같이 하루가 1년같이 느껴지잖아요. 1년같이 고난이 닥치면 힘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도 군대 가셨죠? 군대 가면 듣는 게 있어요. 국방부 시계는 어차피 돌아간다. 근데 그게 뭐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제가 처음에 군대 가니까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군대 가니까 고참이 너 제대 날짜 언제인지 알아? 당연히 알죠. 얘기했더니만 빠졌다고 들어오자마자 제대 날짜 계산하고 있다고 막 뭐 물어봐서 대답했더니만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너 제대 날짜 언제야? 잘 모르겠는데. 또 모른다고 또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네 제대 날짜를 위한 달력은 만들지도 않았어. 뭐 이렇게.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그런 게 많지 않으니까 뭐 항상 이런 종이 달력인데 네 제대 날짜 달력은 만들지도 않았다. 진짜 까마득하 보이지도 않더라고. 보이지도 않아. 고난이 닥치면 시간이 늦게 가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안 갑니다. 시간이 잊어버리게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야곱은 시간이 안 가는 느리게 가는 정도가 아니라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지금은 그럴 정도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고난이 닥치면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 감각이 동원이 되고 생각과 의지와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 100%를 살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대단히 멈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에 닥치면 분명히 시간은 지루하지 않아요. 고난 닥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시간이 지루하냐고. 지금 지루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고난 닥치면 아까 최고의 벌이라고 여겨졌던 고난의 지루하고 권태감은 고난 닥치면 절대로 권태감 느끼지 마요. 중환자실에 가 있는 사람들 보세요. 거기에 무슨 권태감이 있는지. 물론 이 병이 오래되면은 그 병에서 오는 대단한 이 피로감이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삶이 지루하고 지겹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 고난에서 빨리 빠져나가고 싶고 이게 어떻게든 인생의 근본적인 것을 묻게 돼요. 왜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신앙인들 하나님이 왜 계시는가?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가? 무수한 많은 그동안 성경에 전혀 내 관심도 없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들이 다 쏟아져 나오게 만드는 게 여러분 고난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야곱에게 인생의 이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는 의미. 아직은 잘 몰라요. 아직은 잘 모르는데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데 분명 시간이 지금 힘든데 아까 재미에는 없는 고난이 있는데 힘든데 시간을 잊게 만듭니다. 왜요? 따라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잊고 축축축 가요. 막 힘든지 모르고 막 가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아까워요. 대상을 만나든가 아니면 뭘 할 때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 가는 게 아까워요. 예배 시간에 예배 가는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 가는 게 아까워요. 네? 누구랑 있는데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분명해요. 그죠? 아까 얘기했고요. KTX 부산까지 제일 늦게 가는 방법. 싫은 사람하고 가는 건 지옥이에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고. 시간이 가는 게 아깝다라고 느끼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가고 있습니다. 이 재미에는 없는 의미에만 존재하는 이 사랑,
그것을 지금 알게 돼서 야곱은 어떤 상태에 가는가? 시계를 읽게 돼, 시계. 이 상태, 여러분, 올 한해 시간을 읽고, 시계를 읽고, 그렇게 한 해를 정말 며칠같이 보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나타난 증상이 어떤 것인가?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계산기를 읽다. 계산기를 읽다. 다시, 계산기를 읽다. 여기가 더워서 이렇게 안 앉으시나 봐요. 이 앞에 부분이. 그죠? 여기 아랫목인데, 약간 찬 거, 집중하기 위해서. 그죠? 조이지 않기 위해서 뒤쪽에도 앉으시는 것 같아요. 시계를 잊을 뿐만 아니라, 야곱은 여러분 잔머리 왕이죠. 에서 형끝까지 장자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축복권까지 다 뺏어내고, 이 이해 득실과 손해 이득과 이 이해 타산이 여러분 대단히 밝은 사람입니다. 속임수요, 사기꾼같이.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는데, 여러분, 이 7년의 시간을 자기가 누구 하나 때문에, 라헬 한 명 때문에 지금 7년을 삼촌에 의해서 무임봉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 야곱의 전의 모습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에요. 지금 갑자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이 7년 동안 일해서 노동하면 임금이 얼마고 그런 거 싹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라반이 속이니까 7년 더해요. 라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 전혀 이 가격에서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지금 그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죠? 사랑하면 계산기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계산기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아까워하면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야곱은 라헬을 만나자 라헬한테 쏟아붓는 시간, 자기 모든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랑인 것이죠. 물질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의 이제 최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백하죠.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나머지도 제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완전 파산을 얘기하는 파산. 세리인데 여러분 뺏은 일이 없겠습니까? 즉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까워지는 것이 없는, 지금 이제 물질을 더 넘어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24시간을 주셨어요? 아니면 일주일에 1시간 주셨어요? 하나님 거로 24시간 주셨죠. 하나님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중에 안식이라는 것을 얘기해서 하루는 하나님을 위한 날로 정해라. 그 얘기에서 처음에 여러분 잘 지켰죠. 왜냐하면은 애굽에서는 안식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애굽에 무슨 쉬는 게 있어요? 24시간 내내 계속 일하는 거죠. 노예가 어떻게 쉼이 있어요. 그래서 노예와는 전혀 다른 자유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의 중요한 그런 표지는 안식일이었어요. 애굽의 노예 사람들과 구분되는 거. 즉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너희들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 하면서 시간을 구별하게 하는데, 이스라엘이 타락하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안식일이 아까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식일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장사하고 그럽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그 24시간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데 그 시간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재미에 빠집니다. 쾌락에 빠지게 돼요. 의미 있는 일들이 없어져요. 시간은 분명히 사용하게 돼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아까워지자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데 투자하고 그러다가 재미에 빠지고 결국에 하나님은 다 잃어버리고 인생은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재미에 점점 빠지고, 그 예로 출애굽하자마자 생겨나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믿음과 신앙은 무엇으로 되는가? 종교가 돼요. 여러분 예배가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면 예배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죠. 근데 예배는 좋아해야 돼요. 예배. 그러니까 불신자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신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신자인데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런 거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그래서 예배는 그야말로 그냥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사랑하면 좋은가, 라헬이 좋으니까 야곱이 그런 거지, 라헬이 맨날 야곱한테 와가지고 막 춤추고 막 맨날 재롱 떨고 그래가지고 지금 야곱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마자 무슨 일이 생기는가? 모세가 10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부추겨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론이 하도 시달리니까 그 금서 딱 불에 넣었다 뜨니까 금송아지 딱 나오는데, 그 금송아지 보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난 여호와다 이래버렸어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차라리 그냥 금송아지다 그래 버리면 되는데 이걸 여호와라고 그래 버려가지고 그 모세가 내려오면서 십계명 다 깨트려 버리는데, 근데 문제는 모세가 내려오면서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밑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노래하고 환호하고 춤추고, 그 겉으로 보면 대단히 기뻐하고 환희에 넘치는 그 장면을 보게 돼요. 거짓 예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노래하고 막 기뻐 넘치고 그런다고 그거 예배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종교로 빠져죠. 종교에는 재미밖에 없어요. 즉 예배가 좋아야 되는데 예배가 좋지 않고 하나님이 좋지 않으니까 예배의 재미적인 요소를 등장시키는 거. 그러면 종교로 빠지게 돼요. 예배 때 여기 얼마든지 1시간 때울 수 있잖아요. 개그맨도 모시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꽁투도 하고, 뭐 외국 같은 데 보면 막 진짜 어디까지 가야 되는 막 여기 가운데 막 체육관 같은 데다 만들어서 막 쇼하고, 막이 이제 와 이렇게 링처럼 나와서 막이 나오면 뭐 이렇게 와 어디까지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 건지. 그러면 1시간 후딱 가죠? 예배 아니라는 거. 예배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배 아니라는 얘기.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계산기를 이렇게 아까워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고 너무 더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과 더 함께하지 못해서 그것이 아쉽고 하는 것들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교회의 모습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바빠요, 여러분. 우리만 바쁜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옛날에도 바빴죠? 안 바빴어요? 바빴어요. 앞으로 더 바쁘고 계속 바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때 읽었죠? 날마다 마음에 같이하여, 날마다 어떻게 모여요, 여러분? 바빠 죽겠는데. 아니요. 여러분 집에 가끔 들어가세요? 오늘 안 가요? 가끔 들어가요? 바쁜데 뭐 집에 맨날 들어가요? 네? 집에 바쁜데 뭐하러 맨날 들어가요? 지금 그 얘기하는, 날마다 마음에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근데 신기한 부분은 이 부분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효율적이지 않은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모습에 빼버리고 싶은 그 예배만 드리고 딱 그러면 얼마나 깔끔할 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이 만나서 뭐 하는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그리고 서로 음식을 먹는다.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가, 공동체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게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지 1시간 예배 드린다고 그것이 전부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혼의 양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들이 교제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무하고나 그 청년들도 모여요. 여러분 어떻게 결혼하게 됐어요? 옆에 남편하고 아내랑 만나서 뭐예요? 만나서 토론하고 끝내요? 커피 마시고 천만에요. 만나서 할 게 없어요. 만나서 하는 거 별로 없어요. 밥 먹어요. 그러니까 아무하거나 밥 먹으면 안 돼요. 밥 먹다가 결혼해요. 진짜 밥 먹다가 결혼해요, 여러분. 밥 먹다가 진짜 식구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걸 큰일 날 뻔했어요. 뭐 없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밥 못 먹습니다. 네? 내가 싫은 사람하고 밥 못 먹어요.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 때문에 그걸 하는 거 있지만, 집에 와서 뭐 차라리 혼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고, 야곱이 지금 아마 라헬만 봐서 라헬 보고 뭐 그런 거, 양떼 먹이고 들어가서 라헬 보는 기분은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해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교우들끼리 밥 많이 드십시오. 아멘. 네, 밥도 많이 드시고, 그래야 돼요. 밥 많이 먹고 같이 먹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이유를 알게 돼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오죽하면 제자들하고 밥만 먹었어요. 오죽하면 밥만 먹는다고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예수님한테 별명이 붙어요. 예수님 제자들하고 맨날 밥 먹고. 근데 그게 뭔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요 같이 밥 먹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기를 잊게 된다. 시간을 잊게 될 뿐만 아니라 이해 타산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 야곱의 증상에서 지금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거울을 잊다.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던 이유가 뭐예요? 라헬이라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라헬이라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대상이 있어야 돼. 나 아닌 다른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에 집착하는 것이 나타나는 게 성공과 업적을 여러분 중시하는 사회가 그게 그 세상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뭐 얘기하죠. 메슬로우가 욕구 충족, 생존과 안전과 그런 욕구들의 마지막에는 자기 실현의 욕구가 마지막 피라미드 끝에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 하나 더 얘기합니다. 자기 실현의 욕구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이루고, 근데 그 넘어서 뭐가 있는가? 자기 초월의 욕구가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 그거 발표하고 가요, 여러분. 오늘 3가지 알려드렸어요.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법. 그리고 뭐 알려드렸죠? 자기 사랑에 빠지면 업적과 성공이 중요하게 돼. 지금 야곱은 그렇게 됐어요. 야곱은 그렇게 하다가 지금 왔더니만 뭘 잊게 되는가? 거울을 잊게 돼요. 거울이 뭐예요? 나를 보는 거죠. 치장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예요.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이 뭐라 그래요? 왜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고 왔어요? 백설공주, 그러잖아요. 백설공주.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이 거울이라 계속 그 사람은 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사랑 아니죠. 아무 사랑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거울을 잊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잊게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자신을 잊고 그 존재에 집중할 때만이 사랑이 형성이 됩니다. 나보다 대상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럴 때만이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 야곱은 자기는 잊어버렸어요. 라헬이 중요하게 돼서 라헬한테 그야말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예전에는 없던 모습이에요. 야곱은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라헬만 부각이 됩니다. 여러분 부각이 돼요. 여러분 어머니들 아이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어머니들 그 아이들 키울 때 여러분 어머니들 그 집에서 색조 화장이나 풀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엄마는 없어요. 귀걸이, 반지를 하고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없어요. 물론 나갈 때는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꾸밀 줄 몰라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아이한테 집중하다 보면 화장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아이한테 집중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꾸미거나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막 애기랑 같이 자고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인가라는 그 생각이 가끔 옷도 가장 편한 옷으로, 세상에서 그런 옷을 그런 옷으로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를 잊고 거울을 잊고 아기한테만 집중할 때 그때 여러분 생명은 자라는 겁니다. 야곱이 조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장애물이 하나 등장해요. 야곱보다 더 단수가 높은 라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처음에 라헬 줬으면 얘가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레아를 줘버려요. 야곱이 이제 당할 수 없는 한 사람을 만나죠.
그러자 삼촌 왜 나한테 속입니까? 야, 우리 지방에서는 그럴 수 없다. 7일 더 버텨라. 7일 있다가 라헬을 주겠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7년 더 있어야 된다. 완전히 당했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보세요. 라반이라는 사람은 수에 밝은 사람이야. 잔머리 이 야곱을 능가하는 사람이고 인생이란 뭐 이기고 지는 승패의 싸움 정도로밖에는 보지 않아서 맨날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이기고 지고 힘이 세고 높고 낮고 이런 것밖에는 없는 사람인데 걸려들었어요. 야곱이. 근데 뭐라고 하는가? 3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무슨 얘기예요? 다시 7년을 섬깁니다. 다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따라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못한다고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7년을 또 하라고요? 아니는 안 해요. 그렇지 않고 7년을 또 며칠 같이 라헬을 위해서 아내를 얻어서. 무슨 얘기입니까? 라반이라는 이 나쁜 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고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힘듦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애물이나 저항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이 지금 이것을 뚫고 나가는 거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해서 모든 것을 뚫고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기꾼 도망자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 고난 속에서 어려운 힘든 속에서 빚어가는 하나님의 솔루션 그게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계명이 뭡니까?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인생의 길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면 된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면 된다. 유치한이라는 사람이 행복이라는 시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세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다. 마지막에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나는 지금 사랑했으므로 행복하다. 사랑했으므로 행복하다. 다른 것에는 길이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여러분 다른 건 문제가 아니라 올 한해 여러분이 어떤 것의 문제냐면은 환경의 문제나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을 리필해야 돼요. 여러분의 사랑을 채우고 다시 여러분의 사랑을 업그레이드 하셔서 그래야지만 여러분 이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신실하게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이 2020년이 너무 짧았다. 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시간 가는 게 아깝다라고 누리는 이 사랑의 그 영광을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